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며,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믿음이 있어야 되며, 약속이 이루어진 그날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약속은 그냥 당장 일주일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약속은 10년, 20년이 걸려 성취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때는 우리의 시간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 우리에게 가진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함과 소원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하게 이 소원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실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 성령의 역사하면요, 꼭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 갈렙에게 한 말씀, 모세에게 한 말씀, 다윗에게 한 말씀, 사무엘에게 한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한 말씀들이 놀랍게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하는 마음이요, 소망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약속했습니다.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위로 걸어라. 네가 보는 이 모든 땅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이 어느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흙티끌과 같이 많겠다. 너의 자손이 내 백성이 되어 내가 준 이 땅에서 살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삭에게 전달됐고,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은 야곱에게 갔고, 야곱은 그 12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한 세기, 한 세대,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400년이 지난 다음에, 400년이 지났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쉼이 없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이 참으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약속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냥 분명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는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한 일주일이면, 사람이 걸어서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아니,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하고도 남을 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가까운 그 길을 40년을 거쳐서 왔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는데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물도 없고 구름도 없고 낮에 뜨거운 햇살로 인해서 결코 생존할 수 없는 참 힘겨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분명한 소망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었어도 두 사람은 꼭 믿었어요.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어요. 그래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굽으로 종선에 살았던 그들이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가나안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 점령한 건 아닙니다. 아직 많은 땅이 남았지만 점령하는 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를 합니다. 이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땅을 비로소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나안 땅의 분배함에 있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더 많은 땅을 우리에게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들이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너는 단장나무에 뻗은 나무로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애굽에서 난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므낫셋이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막내입니다. 근데 요셉이 아버지 우리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갈 때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오른손을 왼쪽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탁 해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지금 잘못됐습니다. 장자가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차자를 왼손으로 축복해야 되집니다. 왜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합니까?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막내에게 더 축복하라고 한다. 그가 에브라임이었고 그 요셉의 장자가 므낫셋입니다. 사실 이후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하였고 에브라임은 가장 큰 민족, 강성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대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큰 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룬 이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에게는 한 제비 한 분깃이 아니라 더 많은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한창 중입니다. 그 정복한 땅마다 각 지파에게 주는데 공평하게 골고루 제비를 뽑아서 나눠집니다. 누구에게는 더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더 조금 주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더 조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공평하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자손들은 이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 인원도 많고 큰 민족도 있고 우리가 강하니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신 복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 요셉이야, 요셉. 우리 특별한 가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복을 더 받아야 돼. 라는 그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특징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특별한 생각,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 남들하고 똑같지 않아. 나는 우리 가문은 다른 가문하고 틀려. 우리 지파는 다른 지파하고 틀려. 그러니 나는 더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요셉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큼 그러한 성품과 그런 인내와 연단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요, 그의 아버지를 감동시킨 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복을 이어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권의식과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만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만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오만함. 남들보다 나는 조금이라도 뛰어나야지 삶에 행복이 있고 삶에 또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불만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한 분깃 한 제비만 뽑아서 이것만 줍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기업에 이미 줬잖아요. 지금 준 기업에 감사하기보다는,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가장 이스라엘의 노른자장,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이 요단강이 흐르는 바로 밑에 있는 그 에브라임 평지 골짜기를 다 줬어요. 제일 좋은 땅을 줬어요. 다른 지파보다 더 좋은 걸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거 남들과 비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있고 주어진 은혜가 있고 주어진 복이 있는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해주는 거야? 왜 나는 이것밖에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야? 알고 보면 잘 대우해 준 거거든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복도 주시고 큰 민족도 이루게 하시고 큰 권능도 갖게 해주셨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어요. 난 특별한데 왜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야? 이게 공평한 게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불만을 갖고 온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여호수아가 제시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15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희 뭐 줘도 이렇게 화를 내고 더 가지려고 하냐? 공평하게 해야지. 공평하게. 다른 사람은 지파가 아니야. 다 야곱의 아들들인데 공평하게 해야지. 뭐 더 달라고 그러냐? 이 욕심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는데 공감을 해줘요. 그래, 맞다. 니네들이 맞다.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지 않냐? 그래. 그런데 맞다, 너희 말이. 그래서 너가 큰 민족이 돼서 지금 너에게 준 이 에브라임 산지가 진짜 좁아. 너희가 더 많은 땅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해 줍니다. 너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정복하고 남들 다른 민족보다 선두에서라, 앞장서라는 겁니다. 너 그만큼 힘 있잖아. 그만큼 능력 있잖아. 아직도 우리가 이 쫓아내야 될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바로 위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니까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쫓아내야 되고 정복해야 할 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 복받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힘 주셨고 하나님 그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능을 주셨다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앞장서라. 스스로 개척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그에 합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들은 그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받고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한 가지. 여러분, 복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은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여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주어진 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누리지도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더 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답답해 하실 것이냐. 야, 내가 이미 너에게 뭐 아는 것들을 주지 않았냐. 그것을 누려라. 하나님의 복은요, 받고 누리고 나눌 때, 그때 비로소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는 자기를 찾아온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너가 복을 받고 큰 민족이 되었으니 아직도 이곳에는 정복할 땅이 참 많다. 그러니 지금 한 분기 한 제비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도전하고 스스로 개척해라. 너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많이 있다. 더 달라고 하지 말고 너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지파들 앞에서 앞장서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땅이 많지 않냐, 주변에 땅이 많으니까 스스로 가서 개척해라, 정복해라, 그리고 도전해라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그것을 들은 요셉의 자손들은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았어요. 너무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들거든요. 좀 쉽게 그냥 그냥 주어지기를 바랬지, 그렇게 뭔가 싸워서 얻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16절에 보니까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수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들은 불만을 표시합니다. 아무리 그 땅을 정복해도 그건 작은 땅입니다. 조그만 땅이고 산림으로 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에게 너무 작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살만한 땅, 좀 괜찮고 경작지가 있고 넓은 평화가 있는 골짜기 땅들은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진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철병거가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 너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 큰 민족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와 함께하니 너 가서 쫓아내라 했지만 그들이 도전하고 개척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고 보잘것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땅.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이 작은 일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해봤자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도전해서 정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일이야 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큰 일을 해야지.
뭐 이 작은 땅 찾아서 그 나무도 많고 산림도 많고 그 땅 가져서 또 나무도 뽑고 뿌리 뽑고 또 그 땅을 경작해야지 되는데 그게 귀찮은 겁니다. 그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큰 것, 좋은 땅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평원, 이제 그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좋은 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에게도 그 땅은 좋은 땅이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하려더니 이미 그 땅의 거주민들이 다 철병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들이 살고 있는 어느 곳이든지 만만한 곳이 없고 다 철병거로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일에 대해서는 도전하지를 않습니다. 난 할 수 없어. 내가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면서 그 일에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너가 가서 취해라. 네가 가서 개척해라. 네가 가서 너 것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이렇게 핑계와 변명을 대겠습니까? 아유 그거 너무 작아서 하나님 줘도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건 너무 크고 능력 있고 이미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우리가 혹시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하지 못한 큰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도전하고 개척하는 이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빼앗기고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정복 번성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왜냐하면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기업들을 여러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가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 비즈니스, 직장생활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땅은 너무 부족하고 우리에게 넉넉지 못합니다. 또 좋은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철병으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요셉의 자손에게 너는 큰 민족이요 너는 큰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큰 민족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뭔가 붙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큰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여서 너는 큰 권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었고 큰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한 분깃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 땅을 정복하여 너 것으로 차지하라는 겁니다. 아직 정복되지 못하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직 기회의 땅입니다. 여전히 쫓아내야 될 많은 땅,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받아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가졌으니 한 분깃 한 제비로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고 정복하고 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단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은혜 받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머뭇거리고 도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질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질 것, 내가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라고 주어질 걸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너가 그 능력이 있으니 너가 한번 해봐라. 너가 그 능력이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너가 있으니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한 분깃만 가지지 말라. 너가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 그러니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에브라임 족속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 아닙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었고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전하고 스스로 개척하고 이 땅을 정복해서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개척하고 정복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여 그 땅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가서 정복하면 이길 것이요 그들을 쫓아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여 너 것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라는 것은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정복하여 내 것 되게 해야 합니다. 이미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정복해야 되고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싸워서 차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분명하게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내 교만, 내 자랑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더 부자 되고 내가 더 권세 갖고 내가 더 큰 영광 갖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 자녀,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직장,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실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씩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고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이 살고 우리 자녀가 다시 죽기로 돌아오는 이 일들,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싸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정복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주인 되려고 했던 여러분의 죄성과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을 깨트리고 여러분 우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확신 있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쫓아내리라. 아무리 철병거 갖고 있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이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쫓아낼 수 있어. 너 분명히 할 수 있어.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희가 쫓아내리라. 왜냐면요, 여호수아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어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어디로 간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승리케 하리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그들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개척하고 싸우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면 그들도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근데 그들 등 뒤에 누가 계시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걸 믿기 때문에 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복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권능을 주셨다면 이후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철병거를 가져도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네가 그것을 차지해라.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두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여러분,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똑같이 이 에브라임 족속처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자기에게 더 많은 분깃을 날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 지금 85세,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싸운다면 필경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날 여호수아 15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반드시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 그래서 그때 도전합니다. 주십시오.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유대민족이 헤브론 산지를 갖게 되고 남유다의 주권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개척한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갖고 북이스라엘을 주도권을 갖고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개척해야 될, 아직도 점령해야 될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았던 것, 남들이 차지하지 않았던 것,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철병과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를 두렵게 하는 철병거를 무너뜨릴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